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입니다. 시작.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GT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제 오늘 시편 48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가장 주제가 되는 것은 시온을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도 생각하게 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신자에게 어떤 공격이나 위기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위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신방하게 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만 보더라도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의 어떤 위기나 고민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은, 가장 큰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많은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아마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위기가 오면 두려워할까? 왜 이렇게 딱 처음 위기를 마주하게 됐을 때 왠지 뭔가 무섭다, 뭔가 떨린다, 이런 마음을 마주하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뭔가 그런 위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뭔가 대응 위기가 와도 뭔가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진 않을 텐데, 이 두 가지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GT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도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해와 방패가 되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역대하 20장 말씀은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GT 말씀을 통해서도 그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살펴볼 여호사밧 왕도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요. 그의 삶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2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0장 말씀은 이제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 19장까지의 그 여호사밧 이야기를 먼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9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어떤 혼인 관계를 맺었고 계속해서 교류했던 결과로 이제 예후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내용이 19장까지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망과 경고의 내용이 이제 이 20장에서 실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죄를 끊지 못한 결과로 그런 징계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동편에 살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향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단 동편에서 이제 큰 무리를 연합군을 이루어서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여호사밧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좀 반성할 틈도 없이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책망이 실제가 되어서 연합군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여호사밧이 딱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은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지만 않았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즉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모아서 우리 함께 금식하고 함께 이런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백성들에게 함께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백성들이 실제로 여호사밧의 왕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은 이런 기도와 금식으로 그 두려움을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와 저희 조상들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저희가 이런 언약 백성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위기 또 어떤 위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들을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의 기도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능과 무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힘이 약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내용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제 처음에 왕이 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힘이 강해졌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을 얻고 아합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러 나갈 만큼 직접 치러 나갈 만큼 어느 정도의 세력도 갖추었던 게 여호사밧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그 이후에 여호사밧의 모습은 어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어떤 우리가 이 정도 싸움 한번 맞붙어 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겸손한 기도와 가운데 응답하시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모여있는 시간 속에서 이런 그 시간에 이제 모여있던 회중 중에 한 사람, 그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대 연합군이라고 이 전쟁을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큰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무리가 몰려온다고 할 때 예루살렘 한 50km 앞으로 다가왔다고 했을 때 얘네들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지? 군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여호사밧에게는 굉장한 큰 어떤 낙심이나 어떤 고민이 정말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야하시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어떤 이스라엘의 성취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비록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어떤 연합군이 더욱더 큰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은 야하시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오히려 16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려가라고 명령하면서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그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은 야하시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히 적군들을 마주하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백성들에게 어떤 무기를 갖춰라 또는 뭐 어떻게 대응을 서라 이런 것은 전혀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단순한 명령인데요. 한 가지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런 준비 없이 내려가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것이 그냥 내려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번이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연합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싸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 어떤 전쟁에서 어떤 유명한 장군이나 어떤 용감한 병사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싸움의 어떤 관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의 증인으로서만 이 전쟁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그 애굽을 탈출한 직후에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됐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지 않나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구원을 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홍해를 지나고 뭐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왔을 때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신명기 20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어떤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에게 야 이렇게 싸워야지 저렇게 싸워야지 야 이 방법 좀 써봐 저 방법 좀 써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서서 내 구원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싸움의 자리로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 가운데 먼저 내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필요한 상황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원치 않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직접 발을 담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 가운데 발을 내딛어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여리고성까지 정말 나아가기 싫지만 그 성에 돌다가 뭐 어떤 돌을 맞거나 활을 맞을 수 있지만 그 도는 가운데로 나아가야 그 큰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능력을 갖추는 것, 뭔가 잘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렵고 떨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 하나님이 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모세에게 이런 말씀 주셨었지. 우리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역사를 겪었었지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고 다시금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 조상의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여호사밧과도 그리고 지금 나와도 우리 유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싸움의 준비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병력을 잘 배치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싸움 준비는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18절 19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배하고라고 마치고 있고요. 1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니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당장 내일 내려가야 한다는데 뭔가 칼 하나로 더 갈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내려가는 전날에도 그리고 내려가는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날 열심히 찬양을 했겠죠. 아마 밤 늦은 시간까지도 그 기쁨으로 그 기대로 찬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드고아들, 이제 그 엔게디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드고아들로 이제 싸움의 어떤 중간 지대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아갔던 시간을 보면 아침 일찍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조금의 두려움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뭔가 좀 더 민기적거리고 좀 더 늦게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승리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이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그의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고백이 이 여호사밧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이 들판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보통 군대에서 이렇게 뭔가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정예 요원들을 앞에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싸울지도 모르니까 좀 잘 싸우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21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성가대 찬양팀을 앞에 세워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행동이죠. 군대에서 군악대를 앞에 세운다는 것은 어떤 개선 행사가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승리한 군대가 나가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승리를 얼른 보고 싶은 마음, 얼른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이들은 들판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 심지어 뭔가 찬양이 뭔가 좀 진행되고 뭐 찬양을 시작하고 뭐 30분 뒤, 1시간 뒤도 아니라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앞에서 오는 모든 대적들 가운데 서로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스스로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적당히 싸우다가 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지, 야 일단은 지금은 좀 후퇴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만큼 모든 대적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대적이 전멸한 결과 그들이 가져온 모든 물건을 취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전에는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어지는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마치고 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사람들과 비슷한 위기를 마주하고 또 비슷한 방법으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겉모습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뭔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이 위기 이길 수 있겠지. 또는 내가 뭔가 관계를 더 잘 쌓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겠지. 또는 뭔가 내가 좀 더 배우고 내가 좀 더 능력을 가지면 이게 도움이 되겠지 하는 것이 세상의 싸움 방식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신자의 궁극적인 무기는 우리도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무기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더 갖춰야지, 뭔가를 더 입증해야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고 능히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싸우면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큰 무리가 모였는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힘의 척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단숨에 흩어버리시기도 하고 단숨에 모으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기독교가 위기라고, 이제 교회는 뭔가 더 점점 쇠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또 실제 우리 주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복음의 능력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 세상의 어떤 물질과 권력만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모인 것처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한 가지 싸움의 영역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샬롬 축복전도와 이제 또 실천전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도 이제 저희 가정에서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한 싸움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것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아빠를 생각했을 때 이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이제 전도하기 힘든 분이시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일단 교회를 너무너무 안 좋아하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랑 누나랑 저랑 이제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하셨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는 구원 못 받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제 마음 한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저 큰 군대를 보면서 난 저 사람을 저것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저에게도 뭔가 내 힘으로는 아빠에 대해서 교회에게도 못 꺼내겠고 뭔가 정말 속된 표현으로 가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 어린 시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아빠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아빠가 이제 결혼 후에 이제 20년 동안 안 믿으시다가 10년 믿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저희 엄마가 계속해서 기도로 싸워오셨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녀인 저보다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싸움이 있었을 거고 더 힘듦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거야라고 하는 저희 어머니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저와 저희 누나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믿음으로 싸운다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함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부르심도 있고 또 우리의 각자의 가정을 향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해야 할 각자의 자리는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각자가 느끼는 어려움도 다를 것이고 또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갈 것은
그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GT했던 말씀인데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